오늘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이제 정착 후에 그 가나안 땅에서의 영적 순결을 지키기 위한 지침으로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성읍이 우상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서 한 성읍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이제 지침을 주고 계신데 1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량배, 어떤 불량배, 이 원어적으로 베네 발리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벨리알의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역하면은 사단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번역을 해도 무관한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어떤 불량배들, 그 불량배가 일어나서 이제 온 마을을 꿰어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졌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을 때 그냥 무조건 정죄하지는 말고 이제 가서 자세히 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칼날로 진멸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구약에 나타나는 이런 그 행동 지침들 그리고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조치하라고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잔혹하지 않은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로 죄의 특성들을 고려하면 이것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죄는 죄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부패한 것이죠. 그리고 죄가 스며드는 곳마다 모든 것들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도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파급력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불량배가 일어나서 온 성읍 전체를 그렇게 영적으로 망하게 만들어 버렸다면 그것은 분명히 또 그 성읍 밖에 여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로 전해질 것은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런 위력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도려내는 작업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그 한국교회, 우리 개교회 차원 그리고 민족교회 차원에서 우리 교회들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죄된 사상들의 그런 유입, 그런 확장 이런 것들을 막는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심각하게 어떤 하나님의 그런 교회라는 공교회라는 공동체성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바라보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이미 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안위, 그냥 영적 생활의 어떤 영위 이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되고 이제는 그 공교회의 거룩성을 이제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어떤 불온한 그런 이념적인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는 그런 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해질 필요가 있고, 특별히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부서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강사들을 섭외해 가지고 어떤 세미나나 집회나 이런 것들을 여는 과정 속에서 검증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 시대에서는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 어떤 이념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퍼뜨리는 그러한 강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 내에서도 그런 뭐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그리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체들이 그런 어떤 소위 이 나라에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 그리고 동성애 사상의 유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냥 어설픈 그런 어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품어내다가 교회 전체를 썩게 만드는 일을 당하지 말고 도려내야 할 때 부분은 도려내야 하는 그런 단호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학교들이 이제는 어떤 예전에는 가장 보수교단이라고 말했던 그런 교단들 마저도 이제는 뭐 얼마나 뭐 보수적이냐 얼마나 진보적이냐 그런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는 무의미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교든지 다 동성애 세력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꽈리를 틀고 거기서 이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그러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동아리들이나 그런 사상을 가진 그런 학생들이 보이면 학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서 이제 그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된 것이죠.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그냥 두고 보고 있고 뭐 개인의 자유, 신학교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러 온 것인데 그만큼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우리 신학교 갈 때는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신학생의 주초의 문제 이런 것이 발각되면은 그대로 퇴학이다라는 그런 그 서류가 있었거든요. 그런 조항들을 이제 정확히 만들어 가지고 그런 동성애 사상이나 그런 성경에 위배되는 사상들을 유입시키는 것,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이 눈에 띄면은 바로바로 퇴학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렇게 어떤 성읍을 멸하고 났을 때 이제 지침입니다. 그렇게 멸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성읍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런 물건들이 있겠죠. 그럼 사람의 마음에 분명히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다 이제 멸하는 것은 굉장히 그 손실이 크다 그러면서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에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째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가 그 판단했던 더러운 죄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사회의 동성애가 퍼져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고 이제 그런 확산을 막는데 앞장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을 알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라고 한탄하며 판단하는 성도가
뒤로는 자신은 어떤 다른 음란물들에 대해서 끊어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다면 사실은 그 속성은 사회적으로는 동성애라는 그런 이슈가 더 커 보이고 강한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것은 죄악이야 그러면서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그것과 같은 어떤 특성을 가진 죄악을 즐기고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기에 그것보다는 덜 해 보인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그런 죄악을 즐긴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런 물건에 손을 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동일한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탐내지 않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깨끗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축복을 내리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점은 무엇이냐면 죄악이 드러나는 자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자나 드러나지 않는 자나 내면에 어떤 동일한 탐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으로 허락된 것이 아닌 것은 결코 탐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죄악된 것을 통해서 그 부산물을 내가 이제 취하고 싶어하는 욕구, 아니면 이제 내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야 될 그러한 것들, 분명히 내게 허락된 그런 축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대정신이란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쁜 사상들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그것을 이제 프레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우리가 근절해야 되고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죄악이 마치 그 몇 가지 외에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것, 그런 태도는 어떤 우리의 죄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그 틀이 우리 안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는 더 깊은 곳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로 유입되는 세상의 사상들, 사조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가치관들, 시대 정신들. 은근히 그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진 않은지, 그런 가치관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우리가 그런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그런 말처럼 사실은 세상 그 어느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과 동일한 본질은 동일하지만 내 스스로가 즐기고 있는 죄악은 없는지 고민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빛주이심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면서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혹여나 내 안에 부패된 이러한 생각들, 사상들, 유입된 것들, 버려야 될 것들, 남들에게는 이게 분명히 비판의 잣대가 되는데 내가 하면서 스스로 즐기고 있었던, 스스로 로맨스를 만들고 있었던 그러한 죄악들은 없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께서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들, 생각나게 하는 것들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버리고 점점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